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어버이 주일 오전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험난한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신 부모님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공경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 속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모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증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어버이 주일 오전 우리를 부르셔서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죄를 대적하고 사탄과 대적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전진만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자녀를 위해 험악한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신 부모님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헌신과 인내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모된 자들로서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사 세상의 스펙과 재물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자녀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자녀 축복 기도를 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거운 고난의 상황으로 인해 눈물 짓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 심령들을 찾아가 주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부마다 예수님의 치료한 광선을 강렬하게 비추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찢고 부르짖는 간구마다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광야에 샘이 터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오랜 기간 기도하던 엘리베이터 준공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예배당에 쉽게 접근하므로 아픈 다리로 인해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향한 교회의 사랑과 배려가 또한 지역의 전도의 보조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는 우리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함으로 위기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담임 목사인 저를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와 더불어 교회를 이끌 때에도 큰 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신 원로 목사님의 삶에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사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에 배우자를 떠나보낸 우리 집사님 기억하셔서 하늘 소망으로 슬픔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유가족들이 예수님께 모두 돌아와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수고한 주방 봉사 섬김, 아침부터 주를 섬긴 다음 세대 교사들, 주영광 찬양대, 주차 안내, 교회 안내, 설거지 봉사, 청소, 오후 찬양팀, 소그룹 섬김, 재정부, 방송 섬김, 주중 엘리베이터 공사 관리 섬김, 주중에 드린 각종 시간과 물질과 몸의 헌신 등 이름도 빛도 없이 땀 흘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길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고 펼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동력하는 선교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 위에도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워갑시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워갑시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찾아가 뵙거나 또는 연락드리고 물질로 보내드리고 하셨습니까? 예, 잘 하셨을 거라 믿고 부모님 되셔서 더 섬길 분이 없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늘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 이 대제국 애굽이라는 나라에 황금 궁전 안에 지금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궁전의 가장 높은 어좌에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의 왕, 일명 바로라고 불리는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을 만큼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앞에는 누구도 함부로 고개를 들 수 없었고요. 그 앞에는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를 감히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제국의 2인자면서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총리 요셉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가 모여있는 숨막히는 그런 장소죠. 그런데 이 엄숙하고 위압적인 궁전 안으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 노인은 화려한 예복을 입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온 늙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주름지고 굽은 허리로 서 있는 이 초라한 노인은 바로 총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그런 만남입니다. 대제국의 절대 군주와 다 쓰러져가는 난민의 만남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노인은 응당 왕의 발 아래 엎드려 갖고 자비를 구해야겠죠.
제발 우리 가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식량을 나누십시오. 라면서 애걸복걸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조각내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초라한 노인 야곱이 이 대제국의 왕 바로에게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도대체 야곱에게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기에 감히 왕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잘 나가고 있던 이 성공한 아들 요셉은 왜 이 초라하고 늙은 아버지를 세상의 중심에 이토록 당당하게 세웠을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선포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오신 험난한 세월 속에 감춰진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예비하신 참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소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신 부모님의 희생을 깊이 존경하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신 부모님의 희생을 우리는 깊이 존경해야 합니다. 8절에서 애굽의 바로가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지금 노인 야곱에게 이 나이를 묻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큰 복을 가진 나이가 110세. 그러니까 110세는 가장 좋은 복을, 장수의 복을 누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야곱을 보니까 110세를 훌쩍 뛰어넘은 노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로운 연륜 앞에 그는 묻는 겁니다. 그 압도적인 세월의 무게 앞에 놀라서 묻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이냐? 이 질문의 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은 자기의 나이가 130년이라 이렇게 말해요. 130세라. 그런데 이 130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 험악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한 고생뿐만 아니라 재난, 고통, 찢어지는 슬픔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야곱의 삶은 실제로 너무나 험악했죠. 형의 칼날을 피해서 집에서 도망 나와서 차가운 밤이슬을 맞았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자기도 했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는 20년 동안 밤낮 없이 종처럼 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노상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 의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특별한 사랑을 주고 있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22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온몸이 찢기고 상처로 얼룩진 세월들이었죠. 물론 이 세월의 고통에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공한 아들 요셉은요. 이 상처투성인 아버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 대제국의 총리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 나라의 이 애굽 중심으로 한다면 이방 나라의 비천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격이 맞지 않습니다. 내 성공에 방해가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를 뒤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궁전의 중심에 당당히 모셔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아버지의 그 험악한 세월, 그 눈물겨운 희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이 야곱의 삶과 비슷합니다. 부모님들은 험악한 세월을 맨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부모님은 가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참아내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꿈과 청춘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로써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손은 아주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분들의 허리가 굽어졌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은 결코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 험악한 세월은 세상을 이겨낸 숭고한 사랑의 훈장이었던 거죠. 2014년 미국 몬테레이만 수족관 연구소에서 그 연구팀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생태 관찰 결과를 발표했어요. 수심 1,400m의 깊고 차가운 태평양 심해에 사는 한 어미 문어를 관찰했는데요. 이 연구팀이 얼만큼 관찰했냐면 약 4년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53개월 4년 반 동안 이 어미 문어를 관찰했습니다. 이 어미 문어는 놀라운 게요. 알을 낳고 부화할 때까지 그 53개월 동안 알 곁을 단 한 발자국도 띄우지 않고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정말로 경이로운 긴 기록이죠. 어미 문어는 그 4년 반 동안 거의 먹지 않은 채 알이 부화할 때까지 돌봅니다. 연구팀이 이 어미 문어가 중간에라도 죽을 것 같아서 로봇 팔로 먹이를 그 문어 앞에 가져다 주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분명 본능적으로는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 알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참아내는 겁니다. 오직 알을 노리는 포식자를 쫓아내는 데만 온몸을 던집니다. 심해의 진흙과 곰팡이로부터 알을 지키기 위해서 4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수건으로 신선한 물을 뿜어서 알을 닦아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미 문어의 몸은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점점 창백해졌고 몸은 껍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가을 마침내 160여 개의 알에서 새끼들이 모두 깨어나서 바다로 나가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깎아내어서 새끼들을 살려낸 어미 문어는 어느샌가 사라졌는데요. 기력을 완전히 소진한 채 조용히 깊은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모든 연구팀은 추측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완벽하게 갈아 넣어서 자녀의 생명을 피워낸 거죠. 이 땅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길러내신 방법이 거의 이와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없으신데 나는 영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은 예수님을 비록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생명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갈아 넣으셨습니다. 부모님은 부모이기에 지독한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부모님은 부모였기에 모진 수모를 견뎌내신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는 것 보라보면서 자신을 태우며 사셨습니다. 그 희생의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심어준 위대한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인데요. 잠언 2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내 늙은 어미에게 무조건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에게 청종하고 존중하라. 나를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버텨주신 그 부모님의 존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가 그 눈물겨운 사랑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부모님이 내 육신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이제 자녀가 부모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부모님이 흘리신 그 험악한 세월의 눈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으로 기쁨으로 바꿔드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자녀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효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신 부모님의 희생을 가슴 깊이 존경하고 혹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끝까지 전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영적 권위를 귀중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영적 권위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네.
7절을 보면 이제 놀라운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이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당시 애굽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총리 요셉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완전히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거대한 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요셉은 제국의 실권을 진저하였습니다. 반면 아버지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들의 도움 없이는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난민, 노인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에 하대하는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출신 성분이 낮은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일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자신 출신 성분을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출신 성분을 감추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 본다면 굳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가족들 좋은 곳에다 모시고 막 먹을 거 충분히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섬겨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 내 가족이라고 말 안 해도 그거 정도는 요셉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요셉의 행동을 보세요. 요셉은요, 바로와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도권을 잡지 않습니다. 요셉은 대제국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때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분이 누군지 아시냐고 하면서 제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 야곱이 제국의 왕 바로를 축복하도록 내어드렸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힘보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를 총리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나에게 가르쳐 준 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 질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온 부모님의 기도의 권위는 자녀의 그 어떤 스펙보다 존귀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질서를 비로소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이 올바르게 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였어요. 그는 수많은 관중과 내빈 앞에서 한 권의 아주 낡고 해진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그 성경이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낸시 링컨이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그 오두막에서 글조차 모르는 여인이었지만 아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며 하나님 경외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나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영적 권위 앞에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부모님의 영적 가르침을 앞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혹시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들지는 않습니까? 어머니가 뭘 하세요? 아버지가 뭘 하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혹시 부모님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 가정의 책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십니다. 부모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보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부모님의 심령에도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나를 위해 눈물로 씨 뿌린 부모님의 권위를 높은 자리에 세워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자녀와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자녀와 세상을 향해 축복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였다면, 이제 세 번째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향한 태도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의 왕을 아련하는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7절에서 축복으로 시작했던 야곱은 다시 나올 때도 축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야곱은 지금 바로에게 바칠 만한 대단한 것이, 이 바로를 사로잡을 만한 대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에는 세상에 화려한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세상의 권력자에게 구걸하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열방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늙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 입술에서 선포된 축복을 통해서 대제국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부모된 우리는요,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넉넉한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남들처럼 대단한 세상의 스펙을 쥐어주지 못했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부모에게는 세상 그 어떤 재벌도 가지지 못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축복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적이 가장 많은 나라고요. 가장 많은 전쟁을 하면서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핍박과 환란을 견뎌내고 여러 세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주 금요일 저녁 안식일 식탁이 차려지면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들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식탁에서 손을 얹는 순간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가장 존귀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손길과 목소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끄는 거인들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안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안수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우리 잔소리로는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날카로운 책망하는 것으로는 자녀들의 병든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축복 기도가 자녀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영혼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견디느라 거칠어진 부모된 여러분의 그 손으로 날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전화로라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입술을 열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입술을 열어 축복하면 그 먼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살릴 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험악한 세월을 이겨낸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의 앞길과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권을 깨닫고 매일 자꾸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야곱의 세월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험악한 세월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당시 거대 제국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당당히 모셨습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높여드린 거죠. 그리고 그 초라한 노인 야곱은 대제국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이렇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눈물겨운 희생과 험난한 세월을 가슴 깊이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성공을 좀 가졌다고 해서 부모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영적 권위를 내 삶의 높은 자리에 세워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회복하고 오늘 책임자로서 내가 세상의 재물을 많이 남겨주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라 거칠어진 그 손으로 자녀들의 앞길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5월달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다 돌보되 믿음으로 돌보고 또 믿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 충만하게 임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신 부모님의 희생을 가슴 깊이 존경하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나를 위해 평생 눈물을 흘리신 부모님의 권위를 겸손히 세워드리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권을 깨닫고 매일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셔서 오늘도 하나님 어버이 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요셉이 야곱을 하나님 그 왕 앞에 세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아버지를 세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 그의 부모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했는지 그 영적 권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신 우리 부모님의 희생을 깊이 존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부모님 영혼 구원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꼭 정말 천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평생 눈물을 흘리시고 수고하신 인내하신 부모님의 권위를 높이 세워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권위를 세워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정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매일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정말 축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먹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적 거장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오이시구나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살핌을 받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의 권위를 늘 세워드리는 겸손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로서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함으로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거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드립니다.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드립니다. 노방전도를 위해 전도 물품 헌금으로 또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귀하게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드립니다.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드립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그리고 교회 보수를 위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헌금으로 드립니다.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을 통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한데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셔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린 모든 물질,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간을 여시되 건강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시간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곳간들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든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므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해드릴까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제게 비필로 허락해 주셔서 48년 동안 살게 하셨고 또 모든 장례 절차 끝까지 좋은 날씨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위하여서 그동안 주야를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장례까지 참석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내는 작년 9월 첫째 주일부터 지난 5월 첫째 주일까지 꼭 8개월 한 주 섬기던 우리 주 영광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입원하고 있는 동안 제외하고 집에 있을 때는 영상을 통해서 주일 아침 예를 드렸습니다. 떠나가기 한 2주 전, 2주일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냥 비스듬히 침대에 누워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전 10시 49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바로 직전 24시간 동안 저와 제 아이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저는 아내 옆에서 지난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아내와 삶을 회고해 봤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실로 제가 주 영광교회에서 목회를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제게 배필로, 보필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려면 주일 예배 전에 불러가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지난 1월 20일 아내가 임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때 임종 작별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와 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회생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지난 78일간 운명할 때까지 집에서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마지막 입원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때 아내가 불현듯 이런 말을 하더군요.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무슨 말인가 제가 다시 한번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만 하는 말이 꽃 피는 5, 6월이 되면은 당신과 함께 남해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꽃 피는 5월에 하나님께서 많은 아름다운 꽃처럼 만발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생의 믿음 생활 잘하시다가 우리 모두 함께 주 영광 교인들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지금 나눠드리나요? 네. 자, 잠깐만 서 계시면 조금 힘드셔도 앉아 계셔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서실 수 있는 분들은 서 계시면 저희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새 가족들도 좀 있고 그 70세 이상 된 분들이 좀 많으셔서 우리 그 전도에서 그 모은 돈은 재정에 보태서 이렇게 같이 롤케이크를 사는데 보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드리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리까리한 분들이 있죠. 70이 넘었는데 젊어 보여갖고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일어나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감사의 박수 좀 할까요? 박수.
네, 받으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예, 받으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얼른 좀 교육자들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 앞에 두 분 들으시고 여기도 들으시고. 우리 한 번 더 부모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어른들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소그룹 모임 광고입니다. 각 전도회별로 1시 20분에 모이는데요. 모여서 말씀과 기도,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준공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준공 허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엘리베이터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실 때는 교회 엘리베이터 예절이 뭘까요? 타고 나서 닫힌 버튼 막 누르는 게 아니고 누가 오시나 한번 보시고 같이 타시면 전기도 절약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엘리베이터 잘 사용해 주시고요. 오늘은 감사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강북 마마클럽 기도회를 우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인데요. 여러분 시간을 좀 미리 비워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산 수영로 교회, 우리 오늘도 마침 김혜진 목사님 오셨는데요. 김혜진 목사님 있는 그 수영로 교회에서 시작한 어머니 연합 기도회예요. 근데 이제 강북 지역에서도 이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참석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 섬기기로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5월 19일 10시까지 오셔서 함께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지원교회 방문입니다. 우리 5월 25일 월요일 날 영주 링크처치 우리 김정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주관하고요. 우리가 섬기러 가는 거라서 식사도 사드리고 또 이제 약간의 소정의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회비는 차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총무 방경수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샤론 찬양대가 마지막 주에 섬깁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마다 되고 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주영강 찬양대와 찬양팀이 주관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보수 교회 보수 특별헌금 지금 내실 분들은 5월 31일까지 기도하시면서 내주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또 나중에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작정하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아까 우리 원롱쌤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우리 김무희 사모님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 조은구 성도님, 남궁민선 지사님 두 분 되시는데요. 돌아가셔서 주중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두 장례 다 교회 주관으로 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 이렇게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임명했던 것처럼 우리 주영강 찬양대 솔리스트 김혜인 자매 우리 교회 찬양대로 솔리스트로 들어왔습니다. 장례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은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사모님 장례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가족들이 이쪽에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에서 우리 두 아드님, 우리 첫째 김혜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영로교에서 목회하시다 잠깐 오셨고요. 그리고 둘째 아드님도 부산에 계신데 이렇게 일부러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남궁민선 지사님 가족들 조은구 성도님 장례 후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쪽에 잠깐 계신데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자,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잠깐 신앙생활을 쉬고 계셨는데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다 교회 나가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꼭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물하신 분 여기 주부의 광고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김정환 지사님이 우리 1층 유초등부실에 피아노를 기증하셨고요. 또 최보기 장로님 지인이 장로님을 통해서 피아노를 기증하셔서 우리 옛날에 좀 안 좋았던 것들을 다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여러분 또 이렇게 헌물되어서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밖으로 나갈 텐데 우리 같이 파동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